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종려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평화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달아 몸짓고 피 흘리시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흘리신 그 보혈 우리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뿌려주시고 어떠한 악한 영도 절대 틈타지 못하고 유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속에 살아오며 나의 뜻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핵을 무기로 하여 전쟁을 위협하고 있고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솔로몬에 주셨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들은 위정자들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5년 전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여의도 순봉교로 세워주시고 80만 성도로 세계 최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55년의 사역보다 남은 여생의 사역을 더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영원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장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대한 교회 조직과 국내의 선교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피곤치 않으며 이전보다 갑절에 부흥발전하는 우리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귀한 핏값을 주고 산 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위해서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우리 이영원 담임 목사님을 이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남녀 성계를 복내려 주시옵시며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맞이한 날입니다. 이로부터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이 한 주간이 아주 바쁘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맞춰져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더 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더 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 앞에 진실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에 항상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자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1절 6절 말씀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것은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가장 그 중심에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내용을 할애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 종료의 주일이고, 월요일날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날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수요일날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시고, 목요일날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난 다음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0시가 넘어서서 그를 잡으러 온 군사에게 붙잡혀서 제사장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시간이 금요일날 아침 6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다음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금요일날 새벽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볼품이 없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서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주님의 일꾼은 늘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 선택될 때에도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늘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일생 다가도록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자꾸 세상에 나와서 때가 묻는 거예요. 죄의 때가 묻고 미움의 때가 묻고 마음의 섭섭함의 때가 묻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때가 묻고 미움의 때가 묻고 분노의 때가 묻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가득해 있어요. 막 폭발하는 그 분노를 갖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늘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가보면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요. 말만 해도 상처를 받고 누가 위아래 쳐다만 봐도 상처를 받고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날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어떻게 해야 귀 쓰임 받아요? 깨끗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곰팡이가 쓸고 음식물 찌꺼기 남아있어 그 그릇 쓸 수가 없어요. 볼품없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비어져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지만은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으면 주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나가서 닳고 달아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 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갖고 거기 한번 나왔다 하면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해요. 시시콜콜 과거에 별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그런데 평상시 그런 약점을 잡히지 않게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그런 위치에 갈 줄 몰랐단 말이죠. 평상시에 타협하지 말고 원칙대로만 살았으면 나중에 청문회 나와서도 저분 아무리 뒤져도 조사할 것이 없으니 청문회 하나마나 그냥 통과시킵시다 그래야 되는데 돌초 자꾸 나오니 또 캐봅시다 이래가지고 도중하차하고 존경받던 그 위치에서 곤두박질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사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그 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100주기를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이 윌리엄 보든은 아주 억만장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고 와라. 그래서 세계를 일주일하고 오는 동안에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사는 것을 많이 사는 것을 보고서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영원에서 드리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예일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가 졸업할 때는 많은 기도 모임이 예일 대학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이 재산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 나는 선교사로 나겠다. 그래서 아랍권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아람어를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척수막염이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25세입니다. 참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선교하려고 했던 그가 25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긴 성경책 뒤에 펼쳐보니까 이렇게 세 줄로 쓰여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긴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수첩에 많은 메모를 남겼는데 이런 말이 남겨있어요.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짧은 선교사의 삶이었지만 너무나 순수하게 아름답게 그의 삶을 마쳤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순교 이후 선교사로 헌신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훈련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깨뜨리고 낮추고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귀 주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 어귀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풀어올 때 누가 그 왜 남의 나귀 풀어가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라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에도 설명합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시오. 누가 보면 그 나귀 새끼 주인들이 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보면 19장 3, 4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나귀를 풀어 가는데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하니까 예, 그리스도 한번 사용하십시오.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나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쓰신다고 하니까 선뜻 내놓은 그 주인들의 모습같이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날 받아 주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날 때 가장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바쳐라.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 현상이 왔나? 왜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갈 때는 언젠가. 이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부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이므로 데려가셔도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와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그를 칭찬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순종할 때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 순종하면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순종과 희생의 일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가? 왜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날려서 대신 죽어졌나?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놀러와라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주님 은혜 감사해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자기가 앞서요. 내 뜻, 나의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는 그것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콩고의 의료 선교사로 갔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분은 콩고에서 사역하시다 이제 천국 가시는데요. 너무나 그 삶이 아름다워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마마 루카 귀향하다 이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스코틀랜드의 엄격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할 때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난 남은 여생 주님에 바치겠다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사한테 WEC 이 선교단체 파송으로 아프리카 콩고를 갑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였던 이면진 선교사님도 베를린에서 이 WEC 그 선교단체 먼저 파송을 받아갖고 아프리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 폭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빨리 떠나십시오. 지금 폭동이 나서 위험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내가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희생하려고 왔는데 내가 도망갈 수 없습니다. 결국 폭도에 붙잡혀갖고 5개월 동안 무덥이 막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어느 날 그 폭도 두목이 그녀가 의료 사역을 하면서 꼼꼼히 기록했던 모든 자료들을 갖다 다 불살라버리고 나무에 묶어놓고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곳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폭행을 당하는데 정말 내가 한 일이 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줬어요. 너는 지금까지 내게 이것이 가치 있느냐, 내가 한 이 일이 가치 있냐고 묻고 있는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가치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러면 내 자신은 너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자냐 물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주님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가치가 있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우리 모든 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선교사님은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Yes, you are worthy. 네, 주님만이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없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그 경계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합니까?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선교사의 고백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내가 이런 폭행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고 지나가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동경에서 사역할 때 많은 개척교회를 이제 섬겼는데 개척 1주년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성도님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주년 예배 가보니 한 20여 명 30명 모였는데 이 마이크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 목사님 나한테 좀 미리 얘기를 하면 내가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갖다 달아드릴 수 있는데 아이 마이크 스피커 없이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있잖아요. 목사님 지난주까지 있었는데요. 그 마이크 스피커 받친 분이 오늘 새벽에 와보니까 그거 뛰어갖고 가버렸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날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갖고 열심히 봉사하던 그분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와보니까 없었대. 마이크가 없었어. 물어보니까 그 받친 분이 뛰어가 버렸어요.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지 저거 내 스피커 내 마이크 날 무시하면 또로 뛰어가겠다. 얼마나 신앙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주님 앞에 받친 스피커를 뛰어갑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 섬기지 마십시오. 너무 은혜 감사해서 기뻐서 섬기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안아주지 않느냐 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섭섭해 가더라고 상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1장 5절 보세요.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당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는 말을 타고 나팔 소리가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조그만 낙이 타고 뒤뚱뒤뚱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주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서 배우라. 할렐루야. 모세가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형하고 누이가 모세를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을 취했는데 당신은 지도자로서 아프리카 여인을 취하고 그러냐고 막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에게 왔던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선생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점점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점점 낮아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그 침례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이 존귀게 되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작년 초에 기독교 TV에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맨 마지막에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저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그 같은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물렀던 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이루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모레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대에게서 교만이 죽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그대 속에서 살 수 없다. 교만은 사망이요 지옥이며 겸손은 생명이요 천국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어디서 생기며 어디에서 나오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는 지식, 우리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바로 그 지식에서 생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여러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당시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장관 자리 하나 해야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들의 발을 씻으시고 난 다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구세군의 성결신학을 기초를 쌓은 사무엘 로간 브랭글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법률을 하거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다음 미국의 큰 교회에서 초청을 받은 그러한 엘리트 목사인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세군 대장인 윌리엄 부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를 만난 후에 내가 당신을 도와서 함께 구세군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자기는 큰 교회에서 초청하는 걸 다 내려놓고 갔더니 오자마자 뭘 시키느냐, 그 구세군 사관학교에 그 많은 생도들 저녁에 밖에 사역하고 들어오면 구두 닦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온갖 진흙에 엉망진 구두를 컴컴한 지하방에서 밤새 닦아야 됩니다. 흙을 털어내고 구두를 닦으면서 아니 내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내가 구두 닦으러 왔나,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발 씻은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하늘의 영광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실 그가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겸손히 땅에 내려오셨으며 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주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나이까? 나 또한 겸손히 그들의 구두를 닦으렵니다. 그런 나중에 아주 존경받는 주의 종으로 많은 그 구세군 내 사역자에게 감동을 끼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된 쓰임을 만나는 것은 곧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제 사촌 노이가요, 미국에 대학을 나오고 병원에 수간원으로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단에 갔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자마자 훈련을 시키는 것을 다른 것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 100몇십 명이 함께 생활하는데 아침 식사 끝나가면 그 주방에 가서 그걸 다 닦아야 되고 점심때 저녁때 한 달 내내 그릇만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속이 뒤집어져서 내가 여기 그릇 닦으러 왔나, 내가 선교사로 왔지 그릇 닦으러 왔나, 눈물 쏟으며 갈까 말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릇 닦기 훈련을 잘 통과해가지고 지금 선교사가 되어갔고요. 그 연변에서 지금 거하면서 평양에 고원 2개를 개설하고 거의 매달 평양에 들어가서 그 고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낮아지면 주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낮아지는 겁니다. 자꾸 내가 뭐 특별한 존재 같으니까.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